우리가 지난 10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나누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가 요한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찾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2.0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요한교회가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요한교회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기반, 새롭게 출발하는 기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요한교회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 요한교회 기반이고 시작이고 중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이 책을 기록한 의도가, 이 책을 읽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등장했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이 빛이셨다. 그분이 창조주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볼 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명,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에, 여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나는 그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고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도 크신 분이셔서, 너무 위대하신 분이셔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차마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나는 정말 미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 소개할 때 소개하는 사람이 무언가 연결점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고 싶거나 그 사람을 소개해 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나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만 충실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등장했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 보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 알았는데 조금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좋은 영화는, 짜임새 있는 영화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영화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영화들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앞에서 던졌던 복선과 연결되어질 때, 영화가 절정으로 치달아 오를 때 처음에 등장했던 화면이 이 의미구나, 처음에 등장했던 그 사람 이 대사를 했던 것이 이 말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혹은 조금 느린 사람은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게 그거였구나, 무언가 연결될 수 있도록 복선이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어쩌면 그런 좋은 영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1장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의 관통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등장했던 말씀, 생명, 빛, 왕, 창조주, 이런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이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이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이 땅에 오셨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창조하신 그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분이 왕 되셨는데 왕 되신 그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왕이시니까 왕 노릇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일까? 힘자랑하고 왕 노릇하고자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인도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라고, 그것에 대한 칭찬 들으려고, 환호를 들으려고 오시는 것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고 있냐? 야단치고 윽박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월절 제사의 모습과 유월절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에게 속한 그를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고 했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유월절 사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육체가 찢겨지고 그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려질 것이라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으면 걸을수록 어둠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밖에 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고, 이제까지는 죄인의 진노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가장 아픈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힘으로 다스리기 위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는 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그의 땅에 와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창조주이시지만 그의 땅에 왔지만 아무 피조물도 반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창조주이시지만 어떤 피조물도 그를 향하여 무릎 꿇지 않았는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의 손으로, 창조주이시지만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들의 손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함께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끝없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논리나 다른 이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었던 조직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심점 없이 무질서하게 갔던 운동도 아닙니다. 유럽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개혁자들 사이에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많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각자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행했던 그 운동들은 모두가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혁교회들과 복음적인 교회들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그 전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 성교회 문 앞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논제를 붙인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희망했던 마틴 루터는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참여하게 되어지고 교회 혁신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그 운동을 이끌었던 개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였고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성경을 믿음의 절대적인 권위로 강조했습니다. 농민 계몽에 힘썼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지만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보헤미안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가 교황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는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학살이 이루어진 것 보면서 용병 제도를 반대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증거했습니다. 찌빙글리의 사상은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장 깔뱅이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부르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신학적 전통을 완성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종교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 로마 교황청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피력합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의 저서는 개신교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의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를 확산시킨 설교자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설교자로 서게 되었고 1560년 제네바 성경 집필 과정에도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종교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시대는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5사람, 그 가운데 공통점 혹시 발견하십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것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개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장깔뱅이 외쳤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성경,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전통의 권위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 우리가 이어왔던 것, 그것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종교개혁운동은 잘못된 교황, 잘못된 교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과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모든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믿고 싶었고 쉽게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교인들은 내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 참석해서 성찬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에 참여하면, 내가 정기적으로 고해성사 참여하면, 고백성사 하게 되어지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상관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사랑, 그것 몰라도, 내가 그건 믿지 않아도 그저 정해진 날 교회에 와서 미사 드리고 성찬 받아 먹고 고해성사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쉽게 믿었던 것이고, 쉽게 종교적인 안식을 갖고 싶었던 것이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자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해온 대로 남들처럼 좋은 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 그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조롱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내게 주어졌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더라도, 앞뒤로 좌우로 사방에 적으로 가득 쌓인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직 예수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봉헌 시간에 부를 찬송가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 그가 즐겨 불렀던 찬송,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아서 한 곡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앞뒤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이 그를 닥쳐오고 그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 이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 그 상황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상대와 싸우면서 그가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분투하고 있었을 때 그가 불렀던, 그가 지었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봉헌할 때 그 찬송 부를 때 루터의 그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찾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족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로마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지, 왜 떨어져 나왔는지, 왜 싸웠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종교개혁의 정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정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표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5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바로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그분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고, 폭력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공로, 내 욕망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을 기억할 때, 날마다 오직 예수뿐이네, 나에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요한 교회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뿐이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는 것 필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고민하지 않으면, 내 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고자 하는 그 마음 없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